제가 기도하고 9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곳에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가 끝났고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모두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아프지 않게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섬김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임제 안에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
주 예배할 수 있다면. 아멘. 다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다음으로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큰 죄에서 가사가 없네요. 검색 연대 한량없는 주님의 큰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달간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넘어오지 못할 울타리를 쳐 우리 안에 소외된 자들을 만들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각 청년 지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속히 이 시국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꿔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품꾼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금 먼저 정답을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어버린 공동체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린 공동체에게 주는 경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와 또 그분의 긍휼, 또 그것은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 이 비유에서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에 나타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것 또는 공평의 원리 이런 거를 순식간에 깨어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 공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공평과 이 합리가 종종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공로주의적이고 현세주의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도록 만들어냅니다. 일한 만큼 삭을 받는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그죠? 한 만큼 받는 거.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이후의 세상을 떠받치는 것. 즉, 이 세상의 법칙을 떠받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긴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진짜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 위에서 우리가 그런 공평과 그런 합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저절로 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도 그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드러나는 것도 이러한 동일한 원리,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놀라운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좀 바꾸어 이해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데려온 일꾼이나 정오 12시에 나가서 데려온 일꾼이나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데려온 일꾼,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아마도 6시쯤에 이 일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데려온 일꾼들 모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루삭을 주었다는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익숙함, 이러한 우리가 늘 듣던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 주인의 판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에 더욱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좀 극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당연히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작게 일한 사람은 작게 줘야 하는데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속에 스스로 질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본문은.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같은 하루 삭스를 주었단 말이죠.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 비유를 들면서 마치 자신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 즉 이를테면 당시 이 바리새적인 유대교에서 여지없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자들, 이런 자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스스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곧 부자 청년처럼,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죠. 부자 청년처럼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에 마땅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도무지 황당한 이야기로밖에 이 이야기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이 비유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우리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이런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 또는 율법적인 의로 위장한 은혜 없는 종교의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은혜 없는 종교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약육강식, 자격 있고 힘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되지 않는 이런 세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행위에는 마땅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창조세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이 그냥 딱 하고 있어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 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초가 없어져, 은혜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없어져 버리고 꼭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볼 때가 많아요. 거기에 함몰되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기초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요, 사실은 이 은혜의 세계를 회복하고 드러내며 유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율법. 율법의 핵심은 죄 사함과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당시의 율법적인 종교, 그것이 서 있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통치라는 그 근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초에 어떤 세상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걸 주신 겁니까?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적혀 있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헌장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죠. 자, 제사장 나라가 등장하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러한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라, 표본이 되어라, 중보의 역할을 하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데 쓰죠. 목적이 분명했었는데 이 목적을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의 주인처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나 안식일, 음식 규례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면 유대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의도를 모두 오해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3성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다시금 이 성전이 새롭게 건축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의도를 모두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긍휼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룩과 공평과 의는요, 그래서 정의는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원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사람은요,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위로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그러나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긍휼과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합리, 정의,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우리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 역시 이 비유가 경고하는 바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긍휼과 은혜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와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긍휼과 은혜의 사역이 아니라 그저 공로주의적이고 얼마나 현세주의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긍휼과 은혜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얻어야 된다는 공로주의적인 공동체인가를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돈, 스펙,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게 우리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원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우리의 다름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에 있지 않으면 자꾸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있고 공로주의적인 것에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 긍휼과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속에 숨겨져 있고 또는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이 공로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경고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고예요, 경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율법의 핵심 정신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적인 유대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일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경고가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도 적용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꾼, 이 품꾼들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의 나타남. 이것은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의 특징이에요, 특징.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충돌하는지를 보여줘요. 세상의 질서에서는 일한 만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질서와 순서가 뒤집힙니다. 어떻게 해요? 세리와 창기가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본인들은 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쫓겨나고 잃어버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잔치상에 자리합니다. 부자의 의인으로 있었던 이 청년, 그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못해요.
이방인 된 여자가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시간 전에 불려와 일한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한 품꾼과 동일한 하루의 삭을 얻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또 한번 하고 있긴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갑시다.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했던 바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 이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곧 은혜 나라가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대적할지를 예고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질서와 순서가 뒤어바뀌는 상황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서기관들.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협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할지에 대해서 마태는 마지막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품꾼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에 비유해서 먼저와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반응하는지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어요. 결국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후에 이 바울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어떤 사회의 질서와 체계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통치의 복음과 그로 인해 생긴 공동체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왕국과 그 왕국을 가져온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이 메시아, 예수님을 그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려고 하면 많이 부딪히죠. 많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도망치고 싶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싫고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생소함들, 어려움들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운영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적인 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 은혜와 긍휼로 다스림 당하고 싶지를 않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 너가 한 만큼 누군가 알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리가 다릅니다. 그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축으로 하여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갈등들과 부딪힘, 충돌이 일어나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치 때문에 자주 부딪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샅샅이 살피셔서 내 마음속에 어떤 거짓된 동기가 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거짓된 동기가 있는지, 악한 뜻이 숨어 있는지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몰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웃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칭찬하잖아요. 겉으로. 아, 너무 멋있어.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외침 속에는 자신의 유익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하면서 자리는 내어주지 않는 거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도 자신을 속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주 이치를 따지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동기를 숨기기도 합니다. 자주 공평을 외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외치면서도 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등 떠미는 일에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동기를 낱낱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실족하게 되고 자신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남도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죄 많은 사람인지를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와 토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것, 공평한 것, 법, 이제 이런 것이 기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그 은혜 위에 정의와 공평과 합리와 법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초되어지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혼자 힘으로.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사랑 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흘려보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은 풍성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풍성한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막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기초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 주심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오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초한 삶 신실하게 이 청년의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습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과 은혜가 기초라고 하는데 나의 사역에 그 은혜와 긍휼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위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속에는 귀찮아, 힘들어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반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좀 든든히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기초 위에 좀 튼튼히 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청년 지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은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초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로 행하라, 은혜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용서에 기초해 행하라. 참 기본적인 것들임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가장 중요한 기초들에 대해서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긍휼 위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유와 창기들과 또 소외받던 자들과 함께 머물며 마시며 먹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 사이에서 헷갈려하며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공로와 땅의 것이 전부라 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우리의 기초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바 그의 삶을 신실히 따르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그런 잘못됨을 반복하겠지만 주여 그럼에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도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 뜻대로 변해지고 행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곳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한 2주 정도는 질병청에서도 어떤 모임, 약속 이런 걸 좀 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좀 조심해서 2주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유의미한 감소세가 우리 눈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방접종도 하고 계시고 또 2차 남겨두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 부작용 없이 또 잘 예방접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9월달 청년부 기도회가 어제 토요일 날 있었는데 아쉽게도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멋있는 표현도 있죠.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기도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좀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기도는 지나갔고요. 10월 31일 청년부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5째 주라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광고할 테지만 제가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한 명씩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연령별로 좀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 아래 위로 한두 살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할지 아니면 그 연령대가 인원이 많으면 그 연령대만 할지 좀 고민하고 있고 혹시나 나는 목사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거나 신방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또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이번엔 좀 제한을 두지 않되 그렇게 좀 소그룹이나 대그룹으로 모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날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시 36분인데 2시 40분부터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